시간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두 다리를 펴고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담대하게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모두 다 내려놓고 열어놓고 온전히 빈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 시간 나아가시겠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경험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인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만지시는 주 경배 주 경배. 우리만 치료하시는 경배 주 경배.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고쳐주시네. 주 경배해 주 지키시는지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금길을 만드시는지 정의적으로 행하시는지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지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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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ere is who you are. 큰 길을 만드시는지, 큰 기적을 행하시는지, 이는 나의 하나님. 큰 속을 지키시는지,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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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모니터를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각 개인의 예배들을 축복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순간들을 헤쳐나가는 저희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고 지금 힘이 없어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의 심령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원하는 귀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운행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오니,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짐을 지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짐을 벗게 하시고, 아버지 쓰러지는 무릎을 일으키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만지시고 치료하셔서 아버지 저희 자녀들이 다시금 살아나며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위해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아버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영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는 아버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 확증된 사랑을 지금까지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뿐인데,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코비드-19이 장기화가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바랄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세워져 가오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각자가 처해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하며 빈손으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의 손길들을 하늘에서 기억하여 주셔서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구별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생업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직장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도 하나님이 친히 물질을 구별하여 주셔서 허탄한 곳에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늘에서 두 손 들고 드려진 이 물질, 구별된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날씨가 지난 한 주 동안 많이 덥습니다. 건강 더욱더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지금 예배당 온도가 88도에서 예배를 녹화하고 있고요. 밖에는 106도, 107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건강 정말 유의해 주시고요. 지난 목요일인가요? 제가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른들을 잠깐 신방하고 기도하고 왔는데, 우리 어르신들 다 건강하게 잘 계시고
이희분 집사님이 몇 번 넘어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도 많이 없어지고 또 몸이 좀 불편하신 가운데 있는데 우리 이희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인터넷이 안 되다 보니까 전혀 몇 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힘을 합쳐서 우리 인터넷 하지 못하시는 분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정에 따라 예배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의료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캘리포니아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그러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의료교회에 종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간호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간호사님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건강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또 의료교회 종사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외로움과 괴로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말만 들어도 괴롭죠.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 괴로움을 줍니다. 그러나 외로움과 괴로움 두 가지만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혼자 살면 외롭고 둘이 살면 괴롭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혼자 살아서 외롭기 때문에 둘이 되었는데, 둘이 되고 보니 괴롭다라는 거죠. 괴로운 것을 피해서 혼자가 되었는데, 혼자가 되어 보니 또 외롭더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래도 외로움, 저래도 괴로움,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인생은
외로움과 괴로움의 끊임없는 연속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외로움과 괴로움이 찾아오는데 이 외로움과 괴로움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외로움과 괴로움을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이 있는 것 당연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거부해야 되고요. 둘이 있을 때 괴로움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괴로움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참 외로움과 괴로움의 정말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이 430년입니다. 넉 달 3일이 아니라 4년 3개월이 아니라 430년이요. 종살이를 하며 어려운 막노동을 하는 노예의 생활을 430년을 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요. 그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읽어서 광야 생활 40년이지 길도 없는 그 사막에서 40년을 걸었다라고 그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 상상해 본다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외로운지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살이 하던 440년과 광야 생활 40년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목표가 있고 없고입니다. 430년에 종살이를 했을 때는 아무런 목표도 아무런 꿈도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냥 눈을 감고 눈을 뜨고 눈 감고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그 생활을 43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의 외로움과 괴로움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목표와 그곳에 가야 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은 외로움과 괴로움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광야 생활도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괴로움의 연속이었지만 그들은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꿈과 비전,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들에 다가와 있는 외로움과 괴로움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코비드-19이 이제 장기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괴로움과 외로움의 연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이 외로움과 괴로움은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 우리가 외로움과 괴로움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는 목표가 있느냐? 꿈이 있느냐? 비전이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목표도 없이 세월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아무 뜻 없이 목표 없이 꿈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괴로움과 외로움을 안겨다주는 코비드-19 사태 속에서도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꿈을 회복하고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외로움과 괴로움을 얼마든지 거부하며 하루하루를 뜻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목표를 가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이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는 반드시 원칙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표를 이루러 가는 이 발걸음 속에서는 우리가 뭔가 성과를 얻으려고, 결과를 얻으려고 우리가 하죠. 성과를 얻고 결과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가졌던 이 약속들, 성과를 이루어가는 이 과정 속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원칙을 지켜내며 약속을 지켜내는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방식이지 않을까요? 원칙은 늦는 것 같지만 지름길입니다. 목표를 이루어가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원칙을 지키며 약속을 지키는 그 일이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고 있다가 이제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동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9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달 여섯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저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바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떠날 준비가 되었으면 하루라도 빨리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동을 하라고 명령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요, 가장 먼저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세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빨리 진격을 해서 점령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몇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동을 했으면 좋을 텐데, 하루라도 빨리 여리고성을 쳐서 저 땅을 점령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목표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원칙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서두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루빨리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동하면 좋을 텐데, 하루빨리 여리고 땅을 점령했으면 좋을 텐데, 그 성과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은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을 것을, 그것이 목표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1원칙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서두르지 말라. 우리가 늘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만 속도보다는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가는 것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을 임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깨닫고 있습니까? 엉뚱한 곳에 먼저 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서두르지 않을 것을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어떤 목표를 향하여서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괴테가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서두르지 말라, 그러나 쉬지도 말라. 서두르지 않아서 천천히 간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쉬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서두르지는 않아야 하지만, 이 원칙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지만, 그러나 쉬어서도 안 됩니다. 무엇을 쉬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원칙을 지키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결과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여정의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의 모든 성과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지키며 서두르지 말고 쉬지 말고 유월절을 지키며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며 그 성과를 이루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것을 이루지 못해서, 성과를 갖지 못해서 우리가 답답하고 외로워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로움과 괴로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한 사태 속에서도 우리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서두르지 않으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며 감사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원칙은 우리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제2원칙, 준법 정신을 지키라고 오늘 말씀은 하십니다.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그들이 행진합니다. 때로는 진을 치고 머뭅니다. 행진하고 진을 치며 머물렀던 그 모든 모습은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행하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진하고 그들이 진을 쳤던, 머물렀던 그 이유는 여호와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진영에 머물렀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원칙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방금 읽어드린 민수기 9장 18절부터 23절까지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어 나가시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겁니다. 8번이나 나와요. 반복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행진하는 것도, 그들이 진을 치는 것도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무엇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머물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만큼은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외로움과 괴로움의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머물고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는 어떤 나라를 선진국이라 그러고 어떤 나라를 후진국이라고 그럽니까? 그 잣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으로서 10번째를 차지하더라고요. 참 그렇게 가난했던 그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던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그 조그마한 나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대한민국이 이제는 경제 10번째 대국 그 반열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이라고 그래서 선진국일까요? 얼마 전에 TV에서 이런 토론회가 있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진정한 선진국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이라고 해서 선진국가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선진국가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요즘은 미국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초강대 국가인 이 미국의 민낯이 코로나 19를 통하여서 그대로 우리들에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민낯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 미국이 부실한 의료 체계가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미국의 의료 체계가 세계 제1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드러난 민낯을 보니까 얼마나 의료 체계가 부실한지 모르겠어요. 리더십이 부재입니다. 강력한 리더십이 정말 강대국을 만들고 선진국가를 만드는데 지금은 미국이 리더십이 부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종차별을 보십시오. 흑과 백의 그 갈등을 한번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의 그 갈등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갈등이 이 나라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런 미국의 민낯이 요거 몇 달 사이에 전 세계에 다 드러나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후진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과연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법입니다. 법의 권위요. 백성들이, 지도자가 얼마만큼 법을 지키며 준법 정신이 그 나라에 살아있느냐, 그 준법 정신에 따라서 선진국이 될 수 있고 후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남들에게 보여서는 안 될 그런 민낯들을, 숨겨진 그 모습들이 다 드러났지만 여전히 이 나라에는 법이 살아있고 준법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후진국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을 보십시오. 한국은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사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그런 국민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문법보다는 정서법이 훨씬 더 센 그런 나라입니다. 백성의 여론과 백성의 감정이 A를 주장하면 성문법이 B를 주장하더라도 성문법이 져버리는 그런 이상한 법을 한국에서는 가지고 있잖아요. 정서법보다 더 센 법이 때법이라는 겁니다. 때를 쓰면 되는 겁니다. 아직도 큰 소리 치면 성문법보다, 정서법보다 더 센 것이 바로 때법입니다. 울면 되는 거예요. 큰 소리 치면 되는 겁니다. 때를 쓰면 되는 겁니다. 한국은 많이 선진국가의 모습으로 지금 달려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법의 권위, 법이 무너져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 10번째 대국을, 그 기적을 이루어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이라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숙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숙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이제 미래학자들, 교회를 연구하는 수많은 연구하는 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한국 교회의 성장은 이제 멈추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 성장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어야 할까요? 성장하지 못하면 성숙의 길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면 이제 우리의 목표는 성숙이 있는 교회와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그 기준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가 아니라, 우리의 때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문법,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숙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는 가만히 쉬어서는 안 됩니다. 서둘러서도 안 되지만 쉬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진영에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성숙된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 세 번째는 주도권을 드리는 겁니다. 주도권을 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다른 것과 타협을 해서도 안 되고 다른 것에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갈 때 우리는 주도권을 드려야 합니다. 22절입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정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여러분 텐트 쳐보셨습니까? 텐트를 치면 걷고 치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귀찮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천막 생활을 합니다. 그 천막은 사막의 그 강한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천막입니다. 얼마나 무겁고 치고 걷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 천막을 40년 동안 치고 걷고 하며 행진합니다. 광야의 40년의 생활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몇 장을 읽으면 40년이 지나가서 그렇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산다는 것이 어려웠던 그런 광야 생활, 괴롭고 외로운 광야 생활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거든요. 여러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행진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행진이라는 단어는 패자들이 무거운 발걸음을 걷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에요. 행진한다는 이 발걸음은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라 가벼운 발걸음, 씩씩한 발걸음, 군인들이 힘차게 씩씩하게 앞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당당한 걸음을 행진하였다라는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40년 동안 무겁고 힘들고 쉽지 않은 천막 생활을 하며 치고 걷는 이 일들을 반복했지만 그들은 행진하였을 때, 이동했을 때 그들은 무거운 발걸음을 걷지 않습니다. 행진하였다라는 거예요. 짜증내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아요.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실증내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아침 일찍 천막을 거두어서 힘차게 기쁜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행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들이 외로움과 괴로움을 거부해버리고 힘차게 당당하게 씩씩하게 목표를 향하여서 행진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행진의 주도권을
그 발걸음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무른 주도권, 이동하는 주도권, 그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머물고 떠나는 이 시간을 규칙적으로만 했다면 그들이 얼마나 쉽게 천막을 치고 걷고 했을까요? 만약 하나님의 시간이 규칙적이었더라면 그들의 행진이 어쩌면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기다리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시간을 기다리면 그들이 얼마든지 시간에 맞추어서 이동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이틀이 되었다가, 어떨 때는 한 달이 되었다가, 어떨 때는 1년이 되더라는 겁니다. 시간이 불규칙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계를 보지 않습니다. 시간을 보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볼 뿐입니다. 이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 여정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에 시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그들은 두고,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놓치지 않는 그런 시선을 가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규칙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바라는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때가 규칙적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때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틀을 머물고 천막을 걷고 이동하다가, 어떨 때는 한 달 동안 머물렀다가 또 이동하다가, 어떨 때는 1년을 머물고 이동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그들을 얼마나 하루빨리, 하루속히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차지해서 적과 꿀을 흐르는 땅이 과연 어떠한 땅인지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삶의 주도권, 이 광야 여정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주도권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동할 때 그들은 힘차게, 씩씩하게, 기쁨으로 행진하는 그 축복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광야 시간 동안, 이 40년의 시간 동안은 그들의 삶의 주인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의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삶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자기의 주인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 시간이 될 때, 그 광야 시간, 그 시간은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은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가는 삶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주신 모든 것들을 내 것인 것처럼 욕심을 가지고 이건 놓지 않으려고, 이거 뺏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바둥바둥거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이 코비드-19, 이 괴로움의 시간, 이 외로움의 시간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머쥐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그 모든 주도권을 너가 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맡기라고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도권, 이 삶의 주인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우리의 삶의 외로움과 괴로움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채워진다는 것을 이 코비드-19 사태 속에서 참 많이 깨닫고 그 깨달음을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려놓을 때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채움은 다시 한번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세상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우는 그 은혜가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그 깨달음이 우리의 괴롭고 우리의 외로운 이 코비드 사태 속에서 깨달음으로 채워지는 그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 서두르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조급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원칙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그 원칙을 지키며 타협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그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가정 속에 충만해지는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여정 속에 또 괴로운, 외로운, 우리가 싫어하는 이 삶의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괴로움과 외로움을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 주신 말씀 따라 서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우리의 삶의 주동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결코 패잔병의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라 승리자의 발걸음, 씩씩한 발걸음, 당당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민수기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괴롭고 외로운 이 시간, 장기화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냥 살지 말고 목표를 정하십시오. 코비드-19 그 전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우리 신앙적인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바쁘고 또 늘 분주했기 때문에 성경도 많이 못 읽고 기도도 많이 못하고 또 하나님을 많이 생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목표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괴로움과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거부하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는 찬양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세월 속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시간 보지 아니하고 서두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 시간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해 나가며 이 광야길을 행진하겠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외로움과 괴로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얼마든지 주님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아버지 아버지 얼마든지 아버지 하나님 외로움과 괴로움을 거부해가며 하나님 아버지 씩씩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발걸음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님의 성숙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성숙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숙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신 이 기간이 몇 달이 남은지 몇 년이 걸리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마음의 서두름을 내려놓고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이제 목표를 세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우리의 심령을 채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고 이 세상 모든 만물 우주의 주인 되심을, 그 주도권을 주님이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며 그 주도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서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진을 치기도 하고 진을 거두고 힘차게 행진해가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시며 영원히 역사하시며 없는 길도 만들어주시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신실하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겠노라 결단하며 이 예배 가운데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는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노라 결단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